이냐시오는 순례자다. 실제의 여정과 신비의 여정을 모두 인도해 주신 하느님과 나눈 친밀한 관계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순례자다. 이냐시오가 스스로 말하듯 최우선 관심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두는 동정과 연민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냐시오를 성격이 거칠고 고압적인 사람으로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대단히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료를 주님 안의 벗들이라고 부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책 읽는 제자들의 이흔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호스트 또는 게스트 초대해서 브라이언 그로건의 홀로 걸어서 21장부터 25장까지 읽을 예정인데요. 우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젤라 우리 직콕폭콕의 MC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네, 안젤라 몰랐죠? 엄청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젤라 안부 많이 물었고요. 네. 안젤라의 영성에 대해서 복음 나눔이 어쩜 그렇게 맑고 이렇게 깊이가 있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 환영합니다. 지금 근황 잠깐 얘기 좀 어떨까요? 네. 지옥에서 돌아오는 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이렇게 삶이 확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탁탁탁 겪고 이렇게 거의 돌아왔네요. 삶이 바뀌는 속도로 따지면 이냐시오와 거의 같다고. 빠르죠. 네, 어쨌든 이렇게 다시 직콕폭콕이 아니고 네. 이냐시오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읽어줄 부분 특별히 네. 21장 제목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화난 이냐시오. 네, 21장의 제목은 로마와 베네치아인데 1523년 달리 얘기하면 이냐시오가 33살 됐을 무렵에 소제목이 화난 이냐시오. 33살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게요. 바로 저도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예수님은 화나시진 그때 화난 적은 한 번 있긴 있어요. 성전에서. 그 비둘기상 뭐 이렇게 성전에서 세금 받는 사람들 이렇게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니 기도하는 집이다 다 물러가라 하면서 화내신 적이 있는데 네, 막 매질을 하면서 쫓아내시죠. 채찍질했죠. 오늘 그런 맥락에 화난 이냐시오인지 어떤 이냐시오인지 좀 이야기 부탁드려요. 좀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결이 달라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21장에서 25장까지의 이냐시오는 정말 다채로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니고라고 부를 만한 혈기왕성한 이냐시오의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좀 회심의 여정을 걷고 또 스스로 양성된다고 할까요? 스스로 좀 성장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고 양성되었다. 네,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성장해서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워라벨 같은 건가요? 워라벨이랑은 다르게 영성 생활의 영라벨. 영성과 라이프 밸런스 영라벨. 네, 맞아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 식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냐시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식별이기도 하잖아요. 무엇을 갈라본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라본다라는 의미에서 식별. 네. 근데 그것도 영적 식별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하느님의 뜻이지, 어떤 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이지,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한 대로 또 삶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렵기도 한데 이냐시오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 5장의 챕터에서 식별을 하는 사람이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21장의 내용 먼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난 이냐시오. 이냐시오는 5일 만에 바르셀로나에서 이탈리아의 가에타로 건너갔다. 그이는 젊은 남자 한 사람과 모녀와 일행이 되었는데 딸은 남장을 하고 있었다. 여행길은 멀고 험난했으며 이따금 무서운 순간도 있었다. 모녀는 방으로 가고 이냐시오와 그 젊은이는 마국간으로 가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이냐시오는 그 모녀가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이가 여인숙으로 갔을 때 모녀는 이미 마당에서 울며 군인들이 자기들을 겁탈하려 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화가 난 이냐시오가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치자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했고 군인들은 하려던 짓을 그만두고 물러갔다. 네, 안젤라, 우리 그 21장 첫 번째 부분 읽고 왔는데요. 네.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화난 이냐시오라는 소제목에서 아는 것처럼 이냐시오가 아주 크게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을 담은 맞아요. 그렇게 장면이에요. 느껴져요. 그래서 이냐시오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에타로 건너가는 도중에 어떤 모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그 모녀와 아주 멀고 험난한 엄마와 길을 딸, 그렇죠. 네, 엄마와 딸. 구걸을 하면서 같이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여인숙에서 묵다가 어떤 이제 젊은이가 딸을 겁탈하려고 하는 순간을 이냐시오가 이제 목격을 하고 아주 크게 화가 나서 그 일을 용맹한 군인의 기색으로 큰 소리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면처럼 그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챕터 거의 1에서 5에 아마 그 부분이 나오나요? 처음 순례를 시작할 때 화내는 이니고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성모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무어인과 만났을 때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기질적으로 아주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이냐시오의 모습이랑 또 다르게 이 순간에는 실제로 그것을 화를 아주 크게 내고 근데 그게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조금 알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게 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이 부족해져 있는 현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도 크고 내가 같이 안 좋은 일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맞아요. 보복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냐시오는 굉장히 다혈질이구나를 그 이냐시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마음, 올바름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네. 좀 들어요. 그냥 아까 안젤라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재지 않고 네. 일단 저질러 보는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다혈질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맞아요. 가끔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앞에서도 냉철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냉철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심일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내 두려움이나 내 이기심으로 그것에 이제 뛰어들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순간 이게 현명한 건지 아닌지 난 이걸 고민하고 가끔 그 뜻을 오독해서 난 식별하는 중이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냐시오 성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냐시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 후대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현명하고 식별을 하는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보통받는 사람 앞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로 몸이 튀어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게 네. 2014년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던 그 기억도 좀 나네요. 네.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죠. 역시 안젤라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읽고 그럼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험한 바다 여행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던 기진맥진한 순례자는 더는 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야윈 그이의 얼굴을 보고 이냐시오를 전염병 환자로 다루지 않고 그저 몸이 약하고 불편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도움을 청하는 줄 알았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이는 소액 동전을 꽤 많이 모았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여 1523년 3월 29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로마에 도착했다. 이냐시오는 성주간을 로마에서 기도와 구걸로 보냈다. 또 교황 아드리아누스 6세의 축복을 받았고 성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교황청 허락도 받았다. 이냐시오의 영혼 안에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1523년 4월 13일경 이냐시오는 여행 비용 지불용으로 받은 금화 67
10개를 가지고 베네치아로 향했다. 그 돈을 받은 것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람에 생긴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마를 떠난 지 이틀 후 돈을 지참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후회했다. 그래서 그이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내내 걸어서 간 그 여행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상황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냐시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 여정에 있는 거고 네. 지난 시간까지는 바르셀로나에 있었어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간 게 아니고 베네치아 항구 도시로 도착을 하는 과정인데 네네. 그 근처에 있는 폰디라는 마을, 그러니까 이탈리아까지는 간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에 있는 폰디라는 곳에 갔는데 생각해보면 이냐시오가 배를 오래 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쾌속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진 상황이었고 또 돈도 없었잖아요. 구걸하고 다녔으니까 맛있는 음식이나 고기류를 섭취하지 못했을 테니까 아마 굉장히 말랐을 거예요. 지금의 이냐시오는 제 생각으로는 45kg도 안 됐을 상황이에요. 얼굴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 네. 눈은 커고 네. 머리는 이제 많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젊은 나이였지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 그런 상황이었다. 조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도 좀 구걸해서 병원도 가고 좀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럴만 한데 네. 마지막에 에피소드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냐시오 성인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가서를 받고 다시 베네치아로 향하고 있는 과정에서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금화를 좀 받았어요. 후원금을. 근데 그 후원금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해라는 그 목적이 너무 확고했고 그것이 제일 최우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돈을 안 내면 그러니까 가는 길에 뭐 통행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걸 내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좀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고 가다가 가는 길에 후회를 한다라고 대목에 나와요. 가는 길에 어떤 오케이. 후회를 하냐면 내가 그 믿음이 부족해서 이 돈을 받았구나 라고 후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순례자라는 표현은 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안전성과 안전함을 네. 하느님께 맡긴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얻는 거를 통해서 좀 확보하려 했구나라는 성찰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정당한 성찰 같지는 않은데 네. 상상해보세요. 지금 45kg 정도 되는 젊은 남자가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갖고 네. 완전히 병색이 완연해갖고 이 사람을 보면 누가 하느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냐시오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후회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되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회를 설립하시고 이후에 이제 영신수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 이냐시오는 후원금을 받는데 막 엄청 이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지향으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맞아요. 되게 좋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라고 믿고 있고 또 필요한 순간에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순간에는 필요한 만큼만 희사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런 경험들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경험들과 이런 성찰과 이런 식별이 있었고 충분히 가난도 선택하고 해보고, 충분히 더 고행도 해보고 맞아요. 네. 충분히 진짜 부유했던 부자인 적도 있었죠. 적도 과거에는.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이 여정도 하느님이 이끄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느껴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정정하면 지금 베네치아에 있는 것은 이미 교황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대한 허가장까지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고 네. 그리고 다시 베네치아로 올라가서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러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그리스도의 환시라는 제목인데요. 이 부분 또 읽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스도의 환시. 베네치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더 많았다.
처지가 비슷한 순례자들 중 몇몇 사람이 건강 증명서를 받기 위해 파도바로 갔다. 이냐시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의 걸음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해질녘에 이냐시오를 넓은 들판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 순간의 체험은 이냐시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매우 좋지 않은 체험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레사 시절에 평소 나타나셨던 방식대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 그 환신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파도바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냐시오는 구걸로 연명하며 성 마르코 광장에서 잠을 잤다. 어느 날 베네치아에 사는 한 부유한 스페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그이가 그곳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이냐시오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는 며칠 묵으라고 했다. 처음에 이냐시오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저 먹으며 듣고 묻는 말에 대답만 했다. 그런데 식사 끝에 식탁에서 이런저런 잡담이 시작되자 그이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게 만난 그 집주인의 가족들이 그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이냐시오에게 함께 지내자고 했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낯선 스페인 신사가 이냐시오를 베네치아 공화정의 총독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환시, 아주 독특한 경험, 신비적인 체험을 이냐시오가 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안젤라,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길에서 만났던 순례자들이 이 사람이 너무 병색이 완연하고 전염병에 걸린 것 같으니까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이 순례자를 버리고 간 거예요. 아마 저 사람 전염병에 걸렸다면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네,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원래는 그들이 버리고 가니까 엄청난 좀 배신감과 좀 어려운 마음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환시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음에 위로를 받아서 더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저 나름의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려동물에게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키우는 식물에게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살아있는 자연에게서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내가 아주 의지했던 사람에게서조차 위로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신앙의 체험은 물론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이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힘을 조금 더 믿어본다면 그런 위로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믿어요. 네. 이냐시오가 순례 여정 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네. 거룩한 신앙생활 한 여인이 그 이냐시오에게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냐시오 당신의 그 열정 때문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한번 찾아갈 것 같습니다. 라는 예언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다 하는데 아마 이 시간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안젤라. 그러면 다음 장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1523년 9월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냐시오가 33살 무렵 가을 드디어 꿈꾸던 성지순례의 목적이었던 바로 네. 그곳 홀리랜드. 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네, 한번 이 부분 요약 좀 해주실래요, 안젤라? 요약이라고 할 게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읽고 갑시다. 성도. 순례자들이 성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행 중 스페인 사람 하나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다가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이라고 알려주면서 모두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침묵하며 마음을 준비하자고 권했다. 이냐시오는 그 도시를 보는 순간 큰 위로를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체험을 했다며 초자연적인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의 순례자 이냐시오는 그 거룩한 장소들을 방문하는 동안 내내 떠나지 않는 경외심과 열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냐시오의 시선이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에 비친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이냐시오는 그리스도께 대한 강렬한 느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던 바로 그 구체적인 무대에서 특별한 영적 양식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갈망했던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이냐시오에게 1년의 참회의식을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노력이었다. 네, 그 예루살렘을 도착했을 때에 이냐시오가 느꼈던 그 소회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러네요. 굉장히 이 이상 어떻게 이 설레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막 가슴 뛰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저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운 좋게 2번 가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번외 TMI로 얘기하면 실제로 갔을 때 이냐시오의 마음을 느끼고 싶다라는 은총을 청하면서 2번째 갔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15년 전에 갔기 때문에 그때 그런 감정이 아니었는데 2번째 갔을 때는 이냐시오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갔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관상 기도할 때 그 장면들이 좀 떠올라요.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혹은 뭐 갈릴레아 바다 이런 데 막 상상할 때 그런 장면이 좀 떠올라요. 네. 제가 TMI는 이제 그만하고 이냐시오가 왜 이렇게 기뻤는지 그 이유가 말씀하신 그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삶을 맞아요. 그려내고 싶어서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살았던 그분의 발길이 닿았고 목소리가 들렸던 공간을 내가 봤다라는 그 흥분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이 대목에서 이냐시오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째 이야기. 네. 이번에는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잠깐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류 금지. 이냐시오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다. 더욱이 자신이 그곳에 머무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은밀히 하고 있었다. 그이는 이런 취지를 담은 스페인어 추천서를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장 신부에게 가져가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선교 활동도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 성지에 머무르려는 계획조차도 실현성이 없었다. 프란치스코 회 수도원장은 이냐시오의 희망을 산산히 조각내고 말았다. 경험이 풍부한 그 사람은 이냐시오의 계획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냐시오가 의도한 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여럿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으로 끝났다. 이냐시오는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마침내 잊을 수 없는 20일의 예루살렘 체류가 끝나고 이냐시오는 9월 23일 밤에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이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원의를 성취하였다. 자신이 겪은 모든 불편했던 일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비록 당장은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살다 죽겠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운명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상하네요. 네. 그 이냐시오는 평생 자신의 소원으로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서 당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성묘 성당 네. 거기서 좀 머물러 있고 싶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쫓겨나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냐시오가 꿈꿨던 거는 이곳에서 죽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전에 부분이랑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했을 때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이 절절함과 슬픔과 그리고 그 일 열정이 좀 약간은 알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사랑이 불타오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는 이곳에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까지 해서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이곳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에 가톨릭 신자들은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지 이곳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수도원장이 여기 괜히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있다가는 너는 그냥 바로 죽을 거야. 약간 맥락을 설명하면 이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네. 특별히 이 지역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돌아가셨던 성묘 성당만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술탄이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회는 존중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력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만 네. 이냐시오 같은 순례자는 오래 남아 있으면 그 당시에는 이슬람과 가톨릭 교회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낼 수 있으니 네. 이냐시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이냐시오를 보호하려고 순례 끝났으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랬고 이냐시오 성인도 그렇고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열정에 불타고 사랑에 타올라가지고 물불에 안 가리는 사람은 좀 약간 위험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냐시오 성인, 그러니까 이냐시오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프란치스코 회 여기에 남는다고 해서 프란치스코 회 안에 수도원 안에 얌전히 있을 사람이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래서 얼른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냐시오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곳에 없고 나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그 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 절망과 사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냐시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네. 안젤라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는 한 해가 더 지났어요. 34살. 그러니까 이니고가 그 당시로 따지면 분명 중년이에요. 34살 정도 된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꿈은 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예루살렘에 하는 남아서 있는 거는 물거품이 되었고. 네. 와중에 베네치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서 그 이냐시오 성인이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시점입니다. 공부요? 네. 34살에? 네. 공부할 수 있죠. 예. 왜 안 됩니까? 늙은이는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당시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1500년대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을 아무나 하진 않죠. 그렇죠. 용기 있는 결정이죠. 좀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냐시오 성인을 포함해서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꼭 공부가 필요할까? 뭐 아니면 그렇지 이거 공부 안 해도 충분히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이 결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안젤라 참고로 네. 제가 신학 공부를 몇 살 때 시작했는지 아세요? 34살? 36.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타협 중 하나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늘 장벽이었거든요. 이냐시오에게는. 맞아요. 앞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빨리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가감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다시 네. 그 얘기는 정말 이냐시오에게는 그 가난이 아주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보면 막 나누어 줄 때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나누어 줘요. 맞아요. 나누어 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막 나누어 주니까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떠나면서 늦게 와서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떠난다라는 부분도 아이고. 이 사람이 점점 성인의 모습을 가져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격이 점점 더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도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가 잘려나간 검은 윗돌이, 거친 천으로 만든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신발 한 켤레, 너덜너덜해진 짧은 코트. 그이는 이런 차림으로 마침내 1524년 1월 중순 2달 동안 이어진 배 여행을 마치고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그는 그렇게 여러 달을 돌아다녔는데도 이냐시오의 미래는 아직 오리무중이었다. 그이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다. 앞서 카루투지오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은 말레사 체험에서 우러난 사람들을 돕겠다는 원의에 밀려나며 무산되고 말았다. 마침내 그의 생각은 얼마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래서 그이는 다시 바르셀로나에 대해 생각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이미 33살이었다. 이냐시오는 다시 스페인을 향한 여행길에 올라 내내 구걸하며 걸어서 갔다. 페라라에서 동전 1개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고 둘째 거지에게는 좀 더 큰 동전을 주었다. 그리고 셋째 거지에게는 더 큰 것을 주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모든 것을 다 주워버리고 나자 줄 것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양해를 구했다. 1524년 1월 이냐시오는 페라라에서 제노바로 힘겹게 걸어가다가 스페인 군인 한 무리를 만났다. 그이는 성벽에 둘러싸인 마을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경비병들이 그이를 붙잡았다. 그 사람들은 이냐시오를 첩자로 생각하고서 흔히 수상한 사람들에게 하듯 신문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휘관이 나타났다. 이냐시오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예를 갖추지 않았다. 또 묻는 말에는 한참 침묵을 지키다 겨우 한두 마디로 답하기도 했다. 몹시 화가 난 그 지휘관은 이냐시오가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보좌관 앞에서 그 일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 머리가 비었어. 이 사람 물건 다 줘서 쫓아버려. 아마 이게 첫 번째 체포되는 장면인 것 같죠? 네. 이냐쇼가 그 군대가 가야 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체포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서운 지휘관이 나타나서도 그에게 아무런 예를 갖추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가 막 조롱을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속으로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셨을 때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 마음을 지금 내가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되게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면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맥락을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가면 비무장지대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냐쇼가 지금 걷는 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대치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 혹은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을 일반인들은 못 지나가겠죠. 네. 근데 이냐시오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거기를 그냥 편안하게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간첩인 줄 알아요. 그런 거죠. 간첩인 줄 알아요. 저 북쪽 마을에서 넘어온 이상한 놈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잡아간 거고. 네. 장교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얘 무슨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얘는 뭐 이상한 그 간첩은 아니구나 적어도 그러면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게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면 진짜 돈다고 이런 상황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렇죠. 고통이나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 그러고 실제로 신문을 당하지도 않고 몰매를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믿음이 이냐쇼를 다시 세이브 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챕터의 세 번째 이야기
이냐쇼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아주 집중을 잘했다고 나오진 않는데 좀 위로가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듣고 가보도록 하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냐시오는 바르셀로나에서 우연히 한 선생을 만났는데 그 선생은 자원에서 그 일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우리의 노쇠한 학생은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으니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로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이가 영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이는 이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기쁨이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그이는 자기 선생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자립할 수 있는 빵과 물을 구할 수 있는 한 앞으로 2년 동안 당신 수업을 하나도 빼먹지 않겠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점들이라는 소제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공부를 하려니까 기도가 재밌다. 기도를 하려니까 공부가 재밌고. 야, 이거 진짜 우리 너무 이해되죠? 너무 공감돼요. 네.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네. 내가 미뤄놨던 어떤 것들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네.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방 청소 중에 저기 먼지 하나 남아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걸레 빨려고 공부가 안 돼.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은 약간 우리에게 약간 유머 같은 걸 주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뼈 맞았네. 그래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아 근데 이 챕터가 진짜 우리가 아는 식별의 예예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것과 좋은 것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와, 그러네요. 네.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는 게 뭐 기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그래서 본인의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목표인데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되면 좋은 일 아니야? 나 영적으로 지금 너무 기쁘고 자꾸 막 위로받고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순간인데 이게 왜 나빠? 라고 생각하고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이 유혹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나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구나. 어찌 보면 처음에도 그런 유혹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할 때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에 와서 그냥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지 않고도 네, 이겨내고 공부를 선택했는데 또 이번에는 기도가 너무 좋아서 또 공부를 못하게 하는 유혹이 또 작용을 하는 거죠. 우와.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그 원수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 다음에 하느님의 원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유혹이다라는 것을 식별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요약하면 이때야 비로소 우리 청년센터의 이름 네. 마지스 더 큰 좋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좋은 것,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건데 나중에 기도한 것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로 먹었으니까 더 좋은 것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별은 마지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네. 이냐쇼가 이때부터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전기를 구슬로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둔 것 같아요. 식별할 때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 좀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네. 네, 안젤라, 우리 24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네, 23장에서 조금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갈까요? 제가 그 23장 식별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고 많이 빠지는 딜레마잖아요.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이게 왜 이냐슈 성인은 하고 나는 못했을까 이런 고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자주 빠지는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화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방향성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냐슈 성인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절망하기 굉장히 쉬운 순간들인 것 같은데 이냐슈 성인이라면 그 비결에 대해 우리가 물어볼 때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고민해봤었는데
제가 내린 그냥 해답이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 때 원리와 기초를 제일 먼저 설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원리와 기초하면 이제 독자들이 잘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냐시오가 자신의 영적인 그 깨달음의 과정 같은 거를 노트에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잘 정리해서 발행한 것이 기도의 방법이 적혀있는 영신수련이라는 책이고 그 책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그 책의 23번의 소 제목이 원리와 기초, Principle and Foundation이죠. 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 태어난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먼저.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정말 신앙이 아주 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렇죠. 거부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찬미해서 나와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사실은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 부분 때문에 영신수련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거라는 걸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걸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했을 때 이 목적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식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식별할 때 늘 흔들렸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고 이 대목을 읽을 때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사람마다 그 이유와 삶의 그 목적이 다 다르다면 식별의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진짜 신앙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을 찬미하는다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정의 에너지와 감사함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설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었거든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은 고민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목을 쓰셨구나라고. 기도와 구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네스 파스쿠알이 기꺼이 이냐시오를 다시 자기 집으로 맞아주었다. 그 집은 그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3주 동안 묵었던 곳이다. 이냐시오는 이네스 파스쿠알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내내 자기가 먹을 음식은 구걸했다. 그이는 구걸을 하면 유익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이름 모를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는 순수한 사랑에 의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잦은 멸시와 거들먹거리는 훈계와 사람들 앞에서 맛보는 철저한 절망감 속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과 희망을 더불어 느낄 수 있었다. 이냐시오는 무엇이든 먹지 않고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4장은 23장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이냐시오는 이네스 파스쿠알이라는 분에게 많은 신세를 지게 돼요. 나중에 이냐시오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그의 은인인데요. 그런 보살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관대함을 많이 보여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네스 파스쿠알이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바뀌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면 두들겨 맞고 극진히 대접받고 참 재밌는 제목이 있네.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 도미니코의 수녀들이 평신도들과 어울려 사귄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냐시오는 여러 번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태도를 고치도록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이는 그 일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자기의 즐거움을 빼앗긴 귀족 하나가 고용한 폭력배가 그이를 폭행하여 길 한가운데다 죽게 내버려 둔 것이다. 이냐시오는 그 보복 행위를 한 가해자나 주동자가 누구였을지 끝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이냐시오의 인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과 애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발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밝은 빛에 견주었다. 이냐시오는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일할 사람을 모으고 싶었다.
이것이 그의 개혁적 이상이 나타나는 첫째 징후였다. 새 동료가 동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동료들의 열정이 식어버리면서 다른 일들에 관심을 쏟는 바람에 그 동료들을 잃고 말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냐시오는 깊이 있는 영적 유산을 남기고 1525년 말쯤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이때에도 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이때가. 이때에도라면 죄송해요. 이때에 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었던 상황을 약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죠.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네. 모르죠. 안젤라 이 컨텐츠를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네. 지금 네. 도미니카 수녀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역사 안에서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계속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언제나 뭐 교회도 부패할 수 있고 네. 또 부패한 늘 뭐 죄인인 교회이기도 해요. 네, 국가이든 뭐 교회이든 어떤 작은 조직이든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할 수 있고 부패한 맞아요. 그 책임은 늘 약자가 제일 많이 지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늘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만 그랬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맞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에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어떤 귀족이 폭력배를 고용해서 막 이냐시오를 죽도록 때려놓고 버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냐시오는 정말 죽을 만큼 맞아서 그 몰골이 그 처참함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처참한 몰골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누가 그랬냐라고 했겠죠. 근데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난 이거 진짜 대단하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냐시오는 받아들였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용서한 거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했다라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이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을 했다가 그렇게 맞았으니 이 상황에서 내가 또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좀 깊은 자기 연민 혹은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 그리고 수치스러움으로 인한 어떤 나쁜 행실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냐시오가 악의 고리를 끊었던 사람이라는 네.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러네요. 악의 고리를 끊는다. 이건 어떤 선택의 문제이고 성령의 움직임에 몸을 내어 맡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우리 안에 늘 있거든요. 이걸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이냐시오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서도 이냐시오의 식별 주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일벌백계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혹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묻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비를 느끼도록 자비를 느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식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안젤라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독자들이 느끼기에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방금 그 얘기 들으면서 살짝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람들마다 그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악의 고리를 필요한 끊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진짜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벌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이때의 식별은 이런 것이었고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고맙습니다, 안젤라.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챕터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 25장 네. 학생 생활이라는 부분입니다. 알칼라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생활하는 상황 안에서의 모습인데 어떤 외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내면에 큰 변화를 이루어냈고 또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묘사를 읽을까요? 그러면 읽어보고 나서 알칼라가 어디인지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읽고 오겠습니다. 이냐시오는 오로지 혼자서 알칼라로 떠났다. 그곳에 도착한 것은 1526년 3월경이었다. 그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매일 부딪히는 즐거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모두 다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빠르고 쉽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 대륙의 유혹이 모든 사람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던 때였지만 무명으로 온전히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원의를 꿋꿋이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냈다. 그이가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소유했다고 하기보다는 풍요한 내적 삶이 그이를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이는 항상 하느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고 있었다. 그이의 존재는 가진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따라 정의되었다. 이러한 존재의 행복은 사랑하고 나누고 주는 기쁨에서 비롯하였다. 그이는 알칼라에 머무르는 동안 사람들에게 영신 수련을 베풀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느라 바빴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네, 방금 읽고 왔는데요. 먼저 알칼라는 첫 번째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곳이 스페인 고국으로 가서 그 중앙부에 있는 도시 하나인 대학교가 있는 알칼라라는 도시에 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정말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대목이에요. 이냐시오 성인이 얼마나 행복했나,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웠고 또 존재의 행복을 느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소유하지 않는 삶, 가난한 삶, 완전히 가난한 삶,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사랑하고 이들에게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기쁨에서부터 비롯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향하지만 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늘 번뇌에 부딪히고 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냐시오 이때 본격적으로 좀 동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신수련을 가르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 영신수련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다 보니 물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활동에 불안함을 느끼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알칼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냐시오를 상상해 보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고 근데 반면에 자신이 주어진 것에 대해 이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닌데 선물로 주어졌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저는 그것이 또 하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기 시작한 이냐시오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만족스러움이 커가고 불만족스러움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거의 아주 단순한 예가 이 알칼라에서 삶이 아니었나. 네. 좋습니다. 안젤라, 그 다음 이야기 하면서 조금 마무리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1526년 11월 교구 총대리는 이냐시오에게 그 재판관들이 그이와 그이의 알칼라 동료들이 가르친 내용이나 생활 방식에서 비난할 만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총대리는 이냐시오와 동료들이 수도 단체가 아닌데도 수도복을 입고 단체로 활동하려 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두 사람은 옷을 검게 물들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황갈색으로 물들이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이냐시오가 교회와 처음으로 충돌한 일이다.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부분 두 번째 이야기 할 텐데요. 안젤라, 우리 방금 읽은 부분이 이냐시오가 또 체포됩니다. 종교재판소에 이거 회부가 무시무시한데? 돼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의 인생. 일단 종교재판소 하면 우리 역사 배울 때 무슨 화형 이런 네. 거 같이 따라오고 고문 뭐 이런 거 따라오고 이단 뭐 그래서 막 엄청난 비난을 받는 그런 건데 네. 제가 한 가지 맥락을 좀 읽고 시작하면은 네.
사실 이냐시오가 일루미나티, 네. 요즘 얘기하면 조명파들, 그러니까 네. 하는 성경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성령과 직접 네, 통교하는 자들이라는 그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그 스페인 말로는 알룸브라도스라 그래요. 네. 근데 이냐시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는 그럼 그 지식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도에서 왔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는 너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데 그럼 성령과 직접 소통하는 자들 중에 하나구나. 네 알룸브라도스지?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네.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 성령과 직접 소통하는 자지? 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않았고 알룸브라도스지?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니었어요. 네. 이냐시오는 교회 안에 계속 속해 있었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박해받는, 이제부터 그 얘기가 나올 텐데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죠. 네. 이때 처음으로 이단으로 의심을 받아서 잡혀 들어갔는데 이전에 잡혀 들어갔을 때는 기뻐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이냐시오를 잘 이해하다 보면. 근데 나의 신앙을 의심받고 또 종교 재판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는 꽤 절망스러웠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그리고 그 억울함 그게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냐시오는 굉장히 그 교회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요. 근데 단 한 가지 성체를 못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게는 막 반발을 심하게 해요. 나의 신앙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는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냐시오의 마음을 많이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뭐 큰 소란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겨우 이렇게 풀려났지만 그렇죠. 풀려나고 나서 뭘 더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동료들과 더불어 사도들의 방식대로 단순하게 사는데 만족했다. 그냥 나는 하던 대로 나만의 길을 간다. 꿋꿋이 가겠다. 꿋꿋이. 네. 이게 이제 사도들의 방식대로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책에서는 사실 이 방식이 예수의 씨앗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단순히 수도자로서가 아니라 사도처럼 맞아요. 살아간다라는 그 예수회의 어떤 삶의 태도가 여기에서부터 좀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안젤라, 오늘 21장부터 25장까지 홀로 걸어서 우리 이냐시오의 순례길을 계속 따라가 보았는데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 홀로 걸어서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이 책을 다른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는 이유가 있다면 안젤라는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은 사실 아무 청년이나 읽을 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장벽이 너무 높죠. 이냐시오 성인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냐시오 성인처럼 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이 책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은 이냐시오 성인의 삶이 현대 청년들의 삶이랑 이상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아주 가진 게 많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가진 게 많지만 이상하게 고독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길목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는 싶지만 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도 많이 겪고 그 속에서 조금씩 이냐시오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끔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젊고 아직 불안하고 가진 것만도 왠지 나에게 주어진 건 없는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고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계속 느끼게 되는 청년들이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고 아까 계속 말했던 공부를 하는 중에 받는 이런 유혹들도 그렇고 길을 걷다가 느끼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의 마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에 대한 매력도 느낄 수 있지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 청년들에게 다른 성인들의 삶보다도 현대 청년들의 삶에도 많이 와닿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안젤라와 함께 할 때 제가 배우는 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른 게스트와 함께 또 나머지 부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홀로 걸어서를 같이 걸어요. 안녕. 안녕.